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과 영상, 음성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6번째가 되었어요. 우리가 6주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영성이 꽃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첫 번째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깊이 알아들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도록 번역해 주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니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엄청난 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그래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려고 그래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 소박하고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장애물 없이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며 서로만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애절하게 절규하시던 하나님의 마음, 아무런 장애물 없이 내 얼굴 앞에는 너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만 바라봐다오, 나만 사랑해다오.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십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딸이 너무 반갑게 자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야, 그래, 딸밖에 없구나. 나를 맞아주는 건 딸밖에 없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딸을 맞았습니다. 딸이 다가오더니 말해요. 아빠, 가까이 와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이거 비밀인데 아빠한테만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다가갔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야, 이제 딸이 비밀까지 나한테 말하는구나. 야, 우리 딸이 날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귀를 잡아당기는 딸에게 끌려가서 이제 딸의 말을 듣습니다. 가까이 딸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있잖아. 나는 엄마가 아빠보다 훨씬 좋아. 이럴 때 이 헐 이게 나오는 거죠. 왜 굳이 지금 꼭 이렇게까지 그 사실을 말해야 했을까? 한참을 그냥 서 계셨대요. 내가 뭘 들었나 지금. 그 씁쓸한 마음, 그 서운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야,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나, 이 생각이 드셨대요. 이 어린 딸은 아직 그 아빠의 마음을 알기에는 조금 어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예배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너무나 기뻐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순수하고 단순하며 고결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온세계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지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오늘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끊임없이 외도하는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또 배신합니다. 또 외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호세아야, 너는 다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해다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해다오. 호세아야, 네가 느끼는 그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이란다. 호세아야, 네가 느끼는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란다. 네가 느끼고 있는 지금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란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끊임없이 배반하고 외도하는 그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끊임없이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앞에는 너만 있었으면 좋겠구나. 나만 사랑해다오. 나만 예배해다오. 나만 바라봐다오. 내가 바라는 것은 그저 너희들과 아무런 장애물 없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란다. 라며 절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나의 긍휼이,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도다. 끊임없이 외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호세아는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게 될 때,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해 보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조사냐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좋은 아빠 역할 지수 조사.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이 젊은 아빠들이 아빠로서 잘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 젊은 아빠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설문지에 답을 합니다. 그 설문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화면에 보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최근 아이와 여행을 간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휴대폰에 아이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습니까? 아이에게 최근에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은 언제인가요? 젊은 아빠들은 휴대폰을 꺼내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기도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아주 재밌게 답을 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빠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게 돼요. 더 이상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젊은 아빠들의 마음을 당황하게 했던 질문들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라는 말을 아버지로 다 바꿔봤어요.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당신의 휴대폰에 아버지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최근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인가요? 아버지의 등을 밀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젊은 아빠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에 빠집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앞에 그 스크린에, 그 화면에 자기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담겨서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젊은 아빠들을 대상으로 깜짝 실험 카메라를 한 거예요. 몰래 카메라 같은 거죠. 이 화면에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느새 아빠가 된 아들들이 나이 지긋한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 젊은 아빠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아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빵점입니다. 낙제점이에요. 제가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말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들이 사춘기 때 청바지를 사달라고 했는데 백화점에 가서 봤더니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의 한 달 월급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 사줬는데 그게 지금까지 참 미안합니다. 다른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항상 마음속으로 미안해요.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참 후회가 됩니다. 그 무뚝뚝하던 아들들이요, 펑펑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자신의 눈물로 아버지들의 눈물에 화답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 설문조사 끝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과 몇 해 전까지 아버지의 아들이기만 했던 사람들, 아버지의 등을 보고 걷다 보니 어느새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 아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약하신 분인데, 많이 외로우신 분인데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아빠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가 외로운 분이었음을 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언제 그것을 알았습니까? 아빠가 되어서 자녀를 품어보니까, 사랑해보니까 늘 강한 척 하셨지만 연약하고 외로웠던 아버지의 마음 한없이 주면서도 끊임없이 미안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때 느껴지고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보니까 엄마의 깊은 주름 속에서 엄마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빠가 되어보니까 이제 아빠 손에 단단하게 잡혀있는 그 굳은 살 속에서 이 혹독한 세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관계뿐만 아닙니다.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영혼을 품고 사랑해보면 그때 비로소 나를 품고 사랑해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 인내의 순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한 영혼을 품으면,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때로는 참아야죠. 때로는 묵묵히 기도해야죠. 인내해야죠. 때로는 희생해야 하죠. 그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오래 저를 기다리셨군요. 주님, 그렇게 많이 아프셨군요.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예전같이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쓱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그 표현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그 열기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음성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자꾸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남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며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깊이 알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들,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겨서 절대 이것만은 놓지 않겠다고 붙잡고 발버둥 쳤던 그 장애물들을 그때 비로소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원, 우리와 그저 아무 장애물 없이 함께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목표로 잡고 있는,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는 그 회복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요약해 볼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품을 때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참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양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은 아닐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셔서 회복하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가장 잘 아는 그런 우리 온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그 영혼에게 우리의 눈물이 함께 고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함께 고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애끓는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성이 꽃피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나의 부모님을, 나의 친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꼭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더 자라야 하고 우리가 아직은 더 성장해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제 안에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에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방황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나를 위해 기다려주셨던, 나를 위해 애통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내 안에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회복과 영적인 성장과 영성이 꽃피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